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지요. 우리가 또 이제 14장에 오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좀 언제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런 자연재해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아름답게 지은 땅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이 자연도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연재해가 자꾸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죠. 지금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자연재해의 일종이죠. 우리 인간이 자꾸 죄 때문에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자연을 파괴시킨 결과가 또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요, 국제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국제전쟁. 자, 여러분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성이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비극이 거기에 나오게 되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폭발한 것이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끔찍한 죄악들이 거기에 함께 나오는 거지요. 전쟁이 일어난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커지고 싶은 거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이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이런 무섭고 끔찍한 전쟁까지도 하게 하는 거지요. 좀만 참고 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남의 것을 왜 욕심을 부리고 남을 죽이는 일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이 끔찍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인간의 죄악성이 폭발한 것이고, 그 죄악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죄가 함께 모여서 일어나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요, 완전히 국제전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9나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신할 왕과 엘람 왕, 여기는
신할은 우리가 보았던 바벨론, 바벨탑이 쌓아졌던 곳이죠.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쪽보다 약간 동쪽이면서 북쪽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북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특별히 여기 엘람이라는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고 힘이 셌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주변에 있는 5나라들을 동맹으로 맺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또 지배한 거죠. 그러면서 그 힘과 그 세력이 요 가나안 땅까지 미쳐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복종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거나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일은 인간이 사는 일로 계속 되어지는 거지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일어나고 또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이 바벨론 지역의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까지도 다 정복하거나 아니면 꼼짝 못하게 힘으로 제압을 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해에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배반한 이유, 왜 배반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조공을 바칠 것이 없어서 조공을 못 바치다 보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조공 안 바쳐? 우리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봐주십시오. 아마 이런 상황들이 오고 가다가 안 돼! 그래도 내놔야 돼! 하니까 우리 그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또 싸워봅시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제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주축이 되어서 그들 이쪽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15절 이하를 보면 저쪽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계속 치면서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파죽지세 같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싸웠다는 그냥 다 망하고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고 들어왔고요. 그들이 세일산까지 6절에 보니까 호리 족속을 세일산에서 이렇게 멸망시켰다 쳤다 그러는데 요 세일산 호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남쪽 사해 바다의 남쪽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들이 가서 살게 되는 곳이에요. 에돔 족속이 살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호리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중심지가 세일산이에요. 바로 거기도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데스로 공격을 해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의 더 남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40년 이렇게 방황을 하던 그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이죠. 거기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까지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깊숙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남쪽 지역 사막 지역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역시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이 가나안 동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주축이 된 이 나라들이 패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소돔 왕이 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소돔 성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요 조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쟁에서 소돔 땅이 멸망을 하고 거기에 살던 조카 롯까지도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겼다는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좀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이 만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다, 세상에서 인간이 천국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재해가 되든 전쟁이 되든 우리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세상은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런 세상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자꾸 그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지만 거기가 천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곳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그건 말 그대로 헛된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서로 너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을 때 롯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죠. 1년 12달 물이 흐르는 곳이고 주변에 그래도 목초지들이 있으니까 이 목축업자로서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자, 그곳을 찾아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0절, 13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그들이 잠시 내려갔다 왔던 애굽 땅처럼 물이 많고 목초지가 있어서 살기가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절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여러분, 이 요단 들쪽을 선택했던 이 롯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소돔 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침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을 쌓고 그 안에 도시를 이뤘다는 것은요, 그 당시 거기가 힘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도시가 건설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발전된 곳이라는 거지요.
롯은요 목축업자입니다.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 생활보다는 도시에 가서 정착하며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물론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부유해 줄 수 있고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까짓 거 뭐 나 그들과 그런 죄 안 지면 되지 하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성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화려함, 세상의 번성함, 자꾸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으로 가서 나도 거기서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데요. 결국 14장에 와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소돔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재산까지 다 빼앗겼으니 이거는 뭐 한순간에 롯의 삶이 끝나버린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죽기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 그죠? 지금까지 그가 부유함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면서 이 소돔성까지 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지요. 이게 롯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라고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모두 간다요? 우리 마음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물질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 물질을 자꾸 세상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요. 근데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소망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라고 가르쳐준 방향과 목표를 자꾸만 부인해버리면서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하면서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해 가졌고 그래서 내게 남은 곳이 산악지대이고 내가 목축업자로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이고 참 힘든 곳인데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나를 계속 축복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이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데 특별히 여기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했는데, 마므레가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족장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므레하고 아넬, 에스골, 이 사람들이 삼형제가 그 지역에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지역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비슷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가 살다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서로 힘을 합하자. 그러면 더 안전하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계속 나그네 인생인 것 같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힘도 커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짓밟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고, 저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서로 싸우다가는 서로가 손해보지.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고 같이 평화롭게 살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도우면서 사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렀던 종들, 함께 사는 사람들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사로 모을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죠. 그리고 요 지역에 동맹을 맺은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들의 군사와 함께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꽤 성공한 거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꽤 그 나라에 정착하고 거기서 힘을 길렀고, 그래서 꽤 이제 힘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과 인정을 받고 대등한 관계에 이르게 된 거죠. 어떤 삶이 더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롯과 같은 삶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삶입니까?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갔던 롯은 한순간에 다 박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 아브라함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지잖아요. 네? 최후의 승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적인 이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